찬송 부르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안전한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아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204장 부르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안서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도 비쳐도 안서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어디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어디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
비가 오고 멀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 번 질거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소리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원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에 부정하고 삶이 성결치 못하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우리 삶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제물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말씀을 외치며 양육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망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제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사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으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도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38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헌금에 관한 교훈과 그리고 종말에 관한 교훈 두 가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올라가는 12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하나하나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헌금함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헌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은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고 그가 지었던 공중정원도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에 대한 심리적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현장을 독려하면서 건물을 지어갔어요.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두메 사람 에돔인이거든요. 에세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왕이 되어졌으니까 총독과는 다릅니다. 또 요즘의 도지사나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분봉왕과도 다릅니다. 헤롯 대왕이죠. 이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역사적인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에돔의 후손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에돔인들은 정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종 안 합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에돔인은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구약에 선언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 없는 거죠. 그러므로 헤롯 대왕에 대해 가지고 결혼시할 수밖에 없고 어떤 정치적 야욕이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외에는 그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 사두개인들은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정치적 그런 뭐 어려움들이 군데군데서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는데 딱히 뭘 할 게 없습니다. 그 성전이 피폐해진 걸 보고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담판을 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짓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요새화해서 지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44년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굉장한 건축물이에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신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 가지고 요새화되어진 성전을 짓지만 또 성전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거니까 돈을 너희들이 내라. 그래가지고 계단마다 하나씩 헌금통을 넣고 거기에서 거두어드리는 헌금의 상당 부분을 건축비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 걸 헌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착취한 거죠. 과거의 두레돈도 그런 식으로 착취를 당한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돈을 착취당하는 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헌금이 예수님께 귀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 헌금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헤롯이 어떤 악한 감정, 좋지 못한 목적을 가졌던지 주님은 그거는 그 사람들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헌금하는 과거의 심정은요, 그 믿음의 결단이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은 좀 뜸해졌습니다만 한때 해방신학, 민중신학, 제3의 신학, 여성의 신학 그래가지고 8,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 조금 잠잠해졌을 겁니다. 온 세계를 뒤흔든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저항이죠. 기독권 세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더구나 해방신학의 기초를 두고서 저는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보면 대부분 종교가 관련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도에 기독교 민병대와 이슬람 사람들요, 그 무하마드 민병대 사이의 전쟁이 120몇 년째 아마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죠. 70년 이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종교에 의해 가지고, 또는 미얀마와 같이 말입니다. 아주 여러 민족들이 그 하면서 이 숫자가 많은 민족이 또 숫자가 적은 민족들을 막 학대하고 배척하고 고통을 주고 이러니까 WCC는 뭘 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민병대가 조직되어지면 무지성으로 돈을 줬어요. 그럼 WCC에 나오는 돈이 어디서 합니까? 성도들의 헌금이죠. 그 WCC에 가입된 교단은요, 각 개교에서 바치는 촌예 부담금, 그 촌예 부담금 중에 일부를 WCC로 보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가지고 보냈던 겁니다. 민병대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럼 왜 보냅니까? 압박받는 민족이라 이겁니다. 압박을 받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들을 도와가지고 해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방신학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WCC가 있어요.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아주 좀 극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복종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합동측이나 보수교단은 WCC에 가입 안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WCC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계인들이 왕으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헌금이 이 폭력을 위해 가지고 쓰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안 하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헌금이 폭력을 위해 쓰여지면 폭력을 위해서 헌금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헌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순수한 심정으로 헌금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두 번 일어납니다. 한 번은 이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큰 흉년이 들었고요. 다음에 또 한 번의 흉년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요,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첫 번째 흉년이 일어났을 때는 헌금을 한 번 하고 말아요.
근데 두 번째 흉년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 흉년의 규모가 크고 오래 갔기 때문이죠. 헌금이 예수의 힘은 얼마나 좋아요. 재난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을 섬겨하기 위해 가지고 또 먼저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모아서 보내준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모여지는 헌금을 무기를 사가지고 분쟁 지역에서 압박당하는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곤란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헌금은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내적 원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의 원리, 내적 원리입니다. 그 외에 딴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딴 것이 가미되어지면 그때부터요. 헌금은 뇌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이 헌금 드리니까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를 보자면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헌신을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헌신이 없으면요. 복을 안 주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면서 복을 여기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어릴 때 말입니다. 뭐 어버이날이 되든지 뭐 그러면 생일날이 되든지 부모들이 그러면 뭐 좀 사갖고 오잖아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 갖고 사갖고 오니까. 그럼 그걸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용돈 또 주는 거죠. 근데 이처럼 그 헌금의 내면의 원리는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감사 이외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면은 그건 부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헌금의 외적 원리는 헌신입니다. 헌금 한 것만큼 덜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걸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누가 체험합니까? 우리 체험하는 사람도 혹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뭐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친구들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저거 빼곡히 적어가지고 내가 헌금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대접받게 하셨다. 그건 다른 얘기죠. 그건 온당한 게 아닙니다. 헌금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헌금의 외적인 원리는 헌신입니다. 다른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요. 내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따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을 하고 나면 한 것만큼 덜 써야 되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해도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해야 되고 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넘치는 기쁨으로 해야 되고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됩니다. 헌금하는 성도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80년대, 90년대 혼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봤는데요. 어느 교회에 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하기 위해서 부은회를 했잖아요. 근데 한 신사가 목회자를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은 부산 사람인데 서울 가리봉동 쪽에 공장이 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교회를 아직 못 주겠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은혜롭다.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다. 그래서 자기도 정착하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주일은 걸 빳빳한 10,000원짜리 집회를 합니다. 80년대에 빳빳한 10,000원짜리 집회한다 그러면 그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11조도 막 10만 원권 수표를 막 몇 장씩 넣어가지고 11조 하고 또 목사님 도설비 하시라고 또 매달 10만 원을 따로 합니다. 그 당시 10만 원을 따로 넣었다는 건 굉장해요. 그때 교육전도사 사례가 2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목사님 믿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천여만 원 가까이 입금된 통장을 이게 내 개인 통장, 회사 통장이 아니고 내 개인 통장이다. 회사 통장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짓고 특별한 걸 하자. 그 목사님 얼른 넘어간 겁니다. 그 통장까지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직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통장과 도장을 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1차 건축허금을 하고 2차 건축허금을 하고 그리고 건축업자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다 가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헌금을 하는 것도 쓰는 것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집행되는 과정도 지혜로워야 되고요. 이처럼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 헌금을 돈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헌금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물론 돈입니다만 그러나 이 세속적 의미에서 돈과는 다른 개념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신의 생활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헌금하는 결정이 식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결정이 신앙과 헌신의 척도가 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오늘 과거가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돈의 용처가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물질을 주십시오. 얼마를 주십시오. 얼마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고 연중 가운데 복받는 성도들의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서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기도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영역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또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로도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헌신의 손길 위에 만배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남을 돕는데도 구제하는데도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하는데도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득히 채워서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아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뽑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민족을 발전시키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은혜를 주시고 자비의 수고를 부어주시고 감사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분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종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